자, 오늘은 우리 어린이와 어린 성가대가 함께 이 종료주일 노래를 불렀듯이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입성하신 종료주일입니다. 팜 선데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팜 선데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우리가 잘 알듯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하였기 때문이고요. 또 그런데 오늘이 또 사순절에 이제 내일서 또 마지막 주간이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그런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고난 주간을 영어로 패션 위크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패션이라고 하는 영어는 뭐 열정 뭐 이런 단어도 있지만은 순환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죠. 그래서 패션이라는 영화도 있듯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 한 주간 동안에 고난을 당하신 그 같은 주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패션 위크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또 이 기간에 관한 또 다른 영어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홀리 위크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그동안 우리가 사순절 기간도 우리가 경건하게 지났습니다마는 이번 한 주간 동안 더 경건하게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며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며 그 은혜에 동참하는 그 같은 기간으로 지내야 하기 때문이죠. 저는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오늘 이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예수께서 당하신 고난의 상징이고요, 또 기독교 신앙의 상징이기 때문이죠. 원불교 그러면 동그라미가 상징이듯이 우리 기독교 그러면은 십자가가 가장 우리의 신앙을 대표하는 그런 상징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요, 십자가 하면은 우리가 떠올려지는 그 같은 생각, 십자가 하면은 떠올려지는 이미지, 십자가 하면은 그래서 생각나는 말들, 이런 것들을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냥 우리에게 떠올려지는 말이 아니라 십자가 하면은 반드시 생각하여야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이 시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십자가라는 말과 함께 가장 먼저 떠올려야 되고 떠올릴 수 있는 말은 대속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조금 어려운 말인데요, 한자로 보면 더 쉽죠. 대속. 이 대속이라는 말은요, 대신 값을 치러준다, 대신 값을 지불해준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 우리들이 죽음으로 지불해야 될 죄의 값, 왜? 죄의 값을 치르려면 죽음으로 치러야 된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렇게 성경이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으로 죄의 값을 치러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죄의 값을 치러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십자가에서 치러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완전하게 치러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요만큼이라도 더 이상 보탤 것이 없을 정도로 완전하게 paid in full, 완전하게 치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가장 큰 의미가 되겠죠. 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paid in full이라고 했는데 완벽하게 치러 주셨다, 그것이 십자가의 의미라고 했는데 성경과 교회는,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치고 있고 그동안 교회는 이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전하면서 가르쳤는가, 잠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는 방법, 물론 우리가 죽음으로 치러야 되는데 대신 죽으셨는데요, 그 죽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방법을 십자가의 형틀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는요, 가장 무서운 죄를 지은 사람들이 처형하는 형틀이었습니다. 가장 무서운 사람이 당하는 그런 형틀이었어요. 십자가 그 이상의 형벌은 없습니다.
십자가 그 이상의 형벌은 없어요. 그 말은 예수님께서 대신 지불하여 주지 못할 죄는 없다, 그런 뜻이지요. 네. 예수님께서 가장 무서운 죄를 지은 사람이 지어야 되는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많은 누구도 어떤 사람이 죄를 졌어도 그 죄를 다 덮고도 페이하고도 남는다. Paid in full. 넉넉하게 우리들의 죄의 값을 치러 주셨다라고 하는 뜻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요, 또 교회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또 동시에 인간의 육신을 가지신 분이 인간이시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50% 하나님 50% 인간이냐? 그게 논리적으로는 메이크 센스 할 것 같지만은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아요. 미스테리인데요.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100% 육신을 가지신 그런 인간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렇게 가르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반 정도의 육신만을 가지시고 죄값을 치러주셨다면 50%밖에 못 갚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하게 우리 인간이 지은, 우리 육신을 가진 인간이 지은 죄를 완전하게 100% 갚아주시려면 우리와 똑같은 100% 인간이셔야 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요, 예수님의 신성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조금 지나치게 강조를 해서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을 수가 있겠느냐, 어떻게 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죽일 수가 있겠느냐,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역사적으로 나타나신 것은 하나님이셨는데 우리 인간의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님처럼 육신을 가지신 분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그것은 그냥 육신처럼 보일 뿐 사실은 육신이 아니었다,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가르치는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그들의 주장을 이단이라고 이미 규정을 지었어요. 이단이라고 규정 지은 이유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인해서가 아니라, 너무 강조해서가 아니라, 지나쳐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인간 되심을 부인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간이 치루어야 되는 정확한 죄의 값을 다 치르지 못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저 인간의 몸을 반 정도 가지고 계셔서 반 정도 지불해 주신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죽으셨는데 그냥 짐짓 죽은 것처럼 보이신 것도 아니시다, 그런 얘기예요. 영지주의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아무리 고통을 주려고 그래도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없이 인간을 바라보시면서 웃으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암만 죽여봐라 내가 죽나, 그러셨다는 거예요. 잘못된 가르침이죠. 교회는요, 그것을 이단이라고 규정하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고백하는 신앙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Christ has died. period.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육신을 가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paid in full, 다 갚아 주셨습니다 라고 선언을 해요. 그 이후에 다시 부활하시고 그 이후에 다시 재림하신다고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이렇게 교회는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함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치료해야 될 죄값을 완전하게 paid in full, 다 치루어 주셨다고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또 이런 면에서 가만 초대교회를 보니까요, 초대교회는요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예수께서 우리들의 죄값을 완전히 치러주셨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교회가 사도들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요, 우리 사도신경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런데 그 사도신경 가운데서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잘 번역이 됐습니다마는 번역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물론 그 번역되지 않은 그 이유를 여러 가지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아무튼 원어에도 있고 영어 성경에도, 영어도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우리말에는 번역이 안 됐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born of the Virgin Mary,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시고,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suffered, 고난받으시고, 그 다음에 굵은 글씨로 뭐예요? crucified,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dead, 죽었어요. dead. 완전히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묻히셨어요. buried. 보통 육신이 가는 그런 그 무덤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이 부분이 영어 성경에 한국말에 번역이 안 된 부분인데, He descended into hell. 우리들이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죄의 값을 치러주시고 나서 또 지옥까지 가셔서 나머지 뭐 또 못 치른 거 있나 해가지고 마지막까지 싹, 아주 그냥 페니까지 싹 치러주셨다, 그런 얘기예요. He descended into hell. 그리고 나서 3일째 그는 rose again,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그리고 이번에는 ascended into heaven. descended는 내려가는 거고 ascended는 올라가는 거예요. 다시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옆에 앉으셨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치러야 되는 육신의 죄값을 치르셨을 뿐만이 아니라 지옥까지 가셔서 완전히 죄의 값을 치러주셨다. Paid in full. 그것을 우리가 가르치고 성교회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복음서는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죄의 값을 완전히 치러주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때도요, 십자가에 달려올 때 못을 박아서 죽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십자가의 고통에, 십자가가 힘든 것은 빨리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고통을 길게 가져서 오래 있다가 죽이려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보통 3일 정도 갔다고 합니다. 예. 어떤 사람은 일주일씩 갔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그 십자가에 달려도르신 것이 금요일이었어요. 금요일. 그러니까 금요일 지나면 안식일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빨리 죽이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을 박았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강도들도 못 박았다는 얘기도 있고, 물론 묶였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나중에 와서 보니까 예수님 옆에 있는 강도는 죽질 않았어요. 예. 그래가지고 다리를 꺾었어요. 예수님은 꺾으려고 보니까 이미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안 꺾으셨어요. 예. 그래서 십자가에 못을 박는 경우, 죽은 사람에게 못을 박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거예요. 그리고 또 면류관까지, 가시면류관까지 한 것은 물론 그가 유대인의 왕이라 해가지고 놀리려고 한 것이지만,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모습은 그 당시에 보통 십자가의 처형보다는 unusual했다, 그런 얘기예요. 네. 그 복음서가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가신 모습을 그렇게 좀 이상하게 보통과 달리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느냐? 그것은 뭐냐? 그것은요, 예수님께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발에까지 못을 박히신 것은 예수께서 우리들이 지은 모든 죄, 즉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죄를 지은 것을 사하여 주시기 위함을 이렇게 그려준 것이고요.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피를 흘리신 이유는 우리들이 머리로 짓는 모든 죄의 값을 치러주시기 위함이고, 우리 손으로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의 거룩한 손에 대못이 박힌 것이고, 우리들의 발로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의 발에 큰 못이 박히신 것이고, 우리들의 마음으로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의 가슴에 창이 찔리신 것이고, 우리의 몸으로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의 몸이 채찍에 상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모습 자체도
대속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완전하게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셨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얼마나 철저하고 얼마나 완벽한 그 같은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세밀하신 섭리와 사랑과 은혜를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깨닫고 감사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십자가 하면 떠올려지는 두 번째 단어, 대속 말고, 대속도 그렇지만 두 번째 단어는 뭐냐면은 사랑이에요. 물론 어느 게 먼저인지는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죠. 사랑하였기 때문에 대속하였고, 대속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을 느꼈고 그러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는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예요. 제 서재에 다음과 같은 십자가가 걸려 있습니다. 제가 플러싱에 우리 김종호 목사님 사무실을 방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사무실 한 벽에 그분은 온갖 십자가 컬렉션을 하고 있더라고요. 쫙 한 벽에. 정말 그 신기한 십자가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야, 멋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 고르시면 어느 것이든지 고르는 거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어느 거 골라도 되는 거예요? 한번 골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한참 보다가 하나 딱 주겠다 그랬으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저게 제일 마음 가운데 딱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른 거예요. 골라서 이제 제 서재에다가 이렇게 걸어놨는데, 저는 저 십자가를 볼 때마다 십자가가 상징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을 향하신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 십자가의 의미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늘 다시 한번 되새기곤 합니다. 사실 이것은요, 성경이 다음과 같이 이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죠. 로마서 5장 7절과 8절에 있는데요, 의로운 사람이라고 해서 의로운 사람이라도 죽을 사람은 거의 그 사람을 위해서 죽을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선한 사람을 위해서도 감히 죽을 사람이 죽는 게 쉽지가 않은데, 그런데 우리가 선하지도 아니었는데, 우리가 죄인이었었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으로 있을 그때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옛날 성경이 더 좋은데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십자가는요, 이렇게 하트 모양이 있듯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된 증거다, 그런 얘기예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꾸 이런 복음 성가가 생각이 났습니다. 하루 종일 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이죠, 이 가사가 자꾸만 떠오르는 거예요. 특별히 이 부분에 가서. 그래서 설교하다가 또 밑으로 내려가고 올라가다가 아래층 위층 올라갔다가 왔다가 하면서 이 노래를 계속해서 되뇌었습니다.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십자가에서.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손과 발 날 위해 찢기셨네. 왜 날 사랑하나, 고난을 당하여 구원했네. 왜 날 사랑하나. 3절은 내 대신 고통을 당하셨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나를 사랑하는가? 왜 나를 사랑하는가?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죄 용서 받을 수 없었는데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아멘. 셋째로 십자가와 함께 떠올릴 수 있는 또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망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들에게 참 소망을 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십자가는 사망 권세를 이기신 승리, 역전극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만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고난당하신 것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십자가 그 다음 사건에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를 역전시키셔서 부활의 그런 그 사건을 있게 하셨던, 모든 것을 바꿔놨던 그런 역전의 상징이다, 그런 얘기예요. 사람들은 십자가가요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마지막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역전극을 펼치시지요. 베드로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인해서 다 모든 것이 끝났다, 이제 우리를 바동하는 거 다 끝냈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당시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온 집안이여,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다 끝났다고 하는 이 상황에서 예수를 부활시키셔서 역전시키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죽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죽은 예수가 아니라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게 하셨다, 역전시키셨다 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유대 사람들에게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너희들이 죽음으로 끝났다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다고 했는데 이제 역전시키신 것처럼 역전시키다고 얘기했는데요, 바울은 그것을 조금 더 앞으로 해서 그건 예수님에게만 해당하는 얘기가 아니라 끝나서 부활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그 사건을 믿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역전시키실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의 삶을 하나님께서 다 역전시켜 주시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약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살아계시지 않느냐, 역전되었지 않느냐. 이미 우리도 그의 안에서 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아날 줄로 믿는다, 그런 얘기예요. 이 십자가의 역전, 그 역전의 소망, 여기 십자가의 의미다, 그런 얘기예요. 가톨릭 교회가 사용하는 십자가에는요 처형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저렇게 있어요. 그러나 개신교회가 사용하는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달려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톨릭 신자들은 담대하고 개신교 신자들은 좀 소심해서 무서워서 안 달았어요, 저거? 아니에요. 가톨릭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고난을 강조하는 것이고요, 개신교의 십자가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risen Christ, 예수님의 부활을 강조하는 거예요. 가톨릭의 십자가가 잘못되었다, 그런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들을 위해서 대신 고통당하시는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기억하는 것, 예수님의 달려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를 위해서 저렇게 희생을 당하셨구나 기억하는 것 중요합니다. 동시에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역전극의 주인공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을 믿는 그 빈 십자가,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그 믿음과 소망도 중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야 돼. 달리셨으나, 세상 사람들은 죽였다고 생각했으나 하나님께서 다시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셨듯이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 십자가가 주는 그 소망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회생시키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역전시키시고 절망에서 희망으로 엠마오로 향하던 길에서 다시 예루살렘의 소명의 삶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십자가에 있다, 그러네요. 십자가. 네 번째로 십자가라고 하는 말과 어울려서 함께 떠올리지는 또 하나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능력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예요. 능력. 특별히 보혈의 능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능력이 있다. 그렇다고 미신적으로 해석을 하면 안 돼요. 무슨 엑소시스트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십자가를 들고 막 나가면 뭐 귀신이 쫓아져가고, 뭐 십자가를 갖다가 대고서 뭐 기도하면은 뭐 되고, 그냥 기도하면 안 되고 십자가를 붙들고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고, 물론 십자가를 붙들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건 중요하지만 그 자체가 무슨 힘이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게 자체가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건 미신이야. 그러나 십자가가 주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읽은 고린도에 있는 말씀인데요,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사람, 그래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이 십자가에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면 에이 stupid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믿습니까? 네. 우린 구원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그럼 믿으면 믿는 대로 될지어다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능력입니다. 없는 자를 풍성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추한 자를 정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약한 자를 강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천한 자를 높여주시는 능력입니다. 병든 자를 일으켜주시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구약에서 이미 십자가의 능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예언하였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거예요. 이사야가 오래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거기서 이런 능력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예언했다는 거예요.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약함 때문인데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됐어요. 아니, 징계받는 거하고 평화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십자가의 능력 때문에 그가 징계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고, 그가 매맞음으로 우리가 병을 낫게 되는 능력이 십자가에서 일어나게 되었다.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러한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라는 말과 함께 떠올려지는 또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제자의 도입니다. 4번까지 준비하고서 이 정도는 됐는데 시간이 조금 길어지면 어떡하나, 요건 뺄까 고민을 매일 했습니다. 빼면 안 되겠더라고요. 이거 빼면 안 돼요. 십자가 하면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소망과 다 있지만은 우리 성도들이 동시에 기억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제자의 도예요. 제자의 도. 우리가 해석을 저 마음대로 앞서서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자신도 제자의 도를 얘기할 때에, 우리의 책임을 얘기할 때 꼭 십자가와 연결시키셔서 가르치셨어요. 십자가를 지라는 말로 가르치셨어요.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내게 적합하지 않다. 제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해서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여러 가지 그림들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그래도 이 그림이 제일 무난한 것 같아서 제가 한번 골라봤어요. 네. 예수님과 함께 같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그러면 십자가를 지는 걸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삶의 짐, 가시 이런 것을 십자가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 삶의 짐이나 삶의 무게나 우리들이 마땅히 감당해야 되는, 살면서 감당해야 되는 그런 의미나 책임이나 이것은 십자가가 아니에요. 십자가가 아니에요. 이건 우리의 그냥 책임이에요. 그냥.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이죠, 문제를 갖다가 생각할 때 우리 남편이 나에게 십자가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참, 나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우리 애가 걔가 내 십자가입니다. 아, 왜 그게 십자가라고 생각해요? 부모로서의 책임이지. 네. 남편을 왜 십자가라고 생각해요? 같이 슬픔도 나누고 고통도 나누고 하는 그런 인생의 파트너지. 그거 왜 십자가라고 생각해요? 네.
아니에요. 십자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는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때에 이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것을 멍에라는 말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십자가 앞에 너의 삶의 모든 무거운 짐들 다 가지고 오너라. 다 내려놓으라. 다 내려놓으라. 평화를 주겠다. 평화를 주겠다. 그리고 나서는 나한테 내가 너에게 멍에를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짐이 무겁습니까? 멍에가 더 무겁습니까? 여러분, 짐은요, 이렇게 가다가, 멍에는요, 그냥 꿰는 거야, 꿰는 거야. 멍에는 꿰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보면 멍에가 더 힘들어. 멍에가 더 힘들어. 그런데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짐, 무거운 짐, 인생의 모든 짐, 모든 것들은 다 주님께서 맡아주시고,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귀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기쁨으로 감당하는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 짐은 무거운 것 같지만 지고 가면 너무너무 가벼운 거예요.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예? 목사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하면 여러분 목사하는 건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시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물론 멍해지요. 그런데 너무 좋은 거 있죠, 나는. 난 다시 태어나도 다시 목사 될 것 같아. 우리 집사람이 동의할런지 안 할런지는 모르겠는데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 예? 성도들과 함께 기쁨도 나누고 슬픔도 나누고 말씀도 나누고 축복도 나누고 이거 얼마나 좋냐고. 얼마나 좋냐고. 얼마나 좋냐고. 이거 멍해야. 그렇지만 가볍게 지고 가는 축복의 멍해가 되는 거예요. 목사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제자의 도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감당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주신 것 가볍게 생각하면서 축복으로 생각하면서 은혜로 생각하면서 주님과 함께 따라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요약을 한번 해볼까요? 네. 첫 번째는 십자가 생각하면 떠올리는 단어가 뭐라고 그랬어요? 대소.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소망이라고 그랬어요. 네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다섯 번째는 뭐예요? 제자의 도. 모르셔도 돼요. 다 이메일로 설교가 나갈 거예요. 네, 그때 가서 확인해 보세요. 네. 고난주간을 보내시면서 우리 모두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이런 귀한 의미들이 항상 새롭게 깨달아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시고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paid in full, 우리의 값을 다 치러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고요. 위로받으시고요. 새 힘과 능력을 얻으시고요. 참 제자의 길을 가겠다고 결단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